우리가 지난주일 다윗 왕이 교만에 빠져서 인적인 인구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에 7만 명이나 희생되는 큰 참사를 겪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다윗 왕이 통에 자복하게 되고요, 자신과 온 가족이 책임을 통감하게 되고요, 또 갓 선지자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라우나 목장에서 이 타작마당에서 이제 제단을 쌓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계속되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이 제단을 쌓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요,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 맞이하고 교회 설립 기념주일 맞이한 거 어떻게 주님이 아셨는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가 친히 말씀하신 것을 받으면서요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때를 따라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가. 이건 짜서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 없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약해진 회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래에 올라가서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멘. 갓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그가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는 이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타작마당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라우나나 하는 거예요? 아라우나는 이 원래 예루살렘의 원주민으로서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보면 여부수 족속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왜 이방인의 목장에 가서 이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아라우나라는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라우나라는 뜻은 이 기쁨으로 외치는 자유인이란 뜻이었어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쁨으로 외치는 영적 자유인이 될 때 진정한 제단을 쌓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탄이 다윗 왕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교만에 빠져서 이스라엘에게 사흘 동안 7만 명이 죽는 대참사가 있었지만은 그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인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죽음의 재앙을 멈추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였어요. 우리도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서 영적인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나 내 마음에 기분이 좋을 때나 또 아니면은 내가 여건이 되니까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육신적인 복이나 얻기 위해서 또 종교적인 위안이나 받기 위해서 또 아니면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본주의요 세속주의요 기복주의 신앙에 근거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령적이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모든 목표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찬양도 부르고요, 경배도 하고 예배도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이 영과 진리는요, 성령과 성경을 기초로 해서 드려진 예배,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행복의 감격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뜨거운 붕을 일으켰던 한국교회에 큰 시험이 찾아왔어요. 정부의 이 예배에 대한 방역 통제로 인해서 이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생각돼요. 이 비성경적 예배가 한국교회 큰 시험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어요. 우리는 예배를 성령같이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고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하시더라고요.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영적인 자유를 얻고 성막에서 예배드렸고, 또 그 뒤에 이 왕정시대 성전에서 예배드렸고, 또 포로시대는 회당에서 예배드렸고, 오늘날 신약시대 교회를 허락하셔서 그곳을 예배하는 장소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곳으로 가되 너희의 번제, 완전히 태워드리는 이 헌신의 제물과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 손을 들어 드리는 화목 제물과 또한 너희의 서원제, 마음에 서원하고 또 약속하는 서원 제물과 낙헌제, 자원하는 감사의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서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은혜 받고 감격하는 사람들, 진정한 예배를 드린 분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고도 은혜를 못 받았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는 예배를 성령같이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열심히 나올 때, 주님께서 이 성전에서 치료의 광선 발하셔서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자손대대로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를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귀하게 쓰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5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하며, 갓선자의 말을 따라서 다윗 왕은 아라우나 그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그때 당시에 타작마당은 산등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공기가 잘 통하고 쉽게 곡물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거기서 타작을 했죠. 그래서 그 산등성이로 올라가게 돼요. 그곳이 모리아 산이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자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여부수 사람들 다 멸종시켰는데 다윗 왕과 그 부하들이 오니까 아라우나는 겁에 질리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 왕의 일행에 다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었을 때 다윗 왕에게 어떻게 해서 여기 오시게 됐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가 이곳에서 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겠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아라우나는 여기 번제로 태울 제물인 소도 있고 또 땔감으로 쓸 나무도 많이 있으니까 다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그러자 다윗 왕은 아니다, 값을 주고 내게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번제가 무엇입니까? The burnt offering이라고 해서 완전 불로 때워 드리는 헌신의 제사를 말합니다.
내가 적어도 헌신의 제물을 드릴 때는 나 자신 희생하고 값을 치르고 숭고한 것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 아라우라 산을 금 600세겔에 사고요, 그 타작마당과 또 거기에 필요한 소는 은 50세겔에 사가지고 이 번제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마지막 때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를 드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점 편하게 예수 믿어요. 점점 바치는 것도 아까워지고, 점점 주님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싫어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다 스스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 정도는 벌어서 먹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복을 스스로 다 포기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죽은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시작 시대에는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려줄 헌신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드린다는 것은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드려주는. 그런데 말세의 교인들을 보면은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 위해서 자기 자신과 또 가진 것을 드려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 노후 대책 세우고 앞으로 살아갈 준비만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노년 은퇴한 다음에까지 산다는 보장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또 자식들이 우상이 돼서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나.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 가면은 이제 그때 제가 지금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과 같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 내쫓아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스라. 그거 그대로 당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안 당하게 하려고 고민을 해요. 이렇게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할 때 우리의 여생만 복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까지 복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5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목제를 드렸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을 그쳤더라. 아멘. 번제가 레위기 1장에 나오는 The Burnt Offering이라고 해서 이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라면요, 이 화목제는 레위기 3장에 나오는 The Fellowship Offering이라 해서 교제를 위한 제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감사의 의미로 드려지는 예물을 화목제라고 했던 거예요. 다윗 왕은 주님 앞에 믿음의 헌신의 예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것을 감사의 예물도 드렸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믿음의 정성을 쏟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요. 여러분, 이 원래 모리아 산이 창세기 22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쳤던 곳인데요, 훗날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으로 지은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었다는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이 이 모리아 산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로 지켰던 첫 이삭의 열매를 거두어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이고 우리 교회 53주년 교회 설립 기념주일. 오늘의 저희 교회가 있기까지 먼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요, 또 지금까지 충성을 다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김학만 목사님의 깊은 헌신과 충성이 있었고요, 또 오늘 상을 받으신 초대 우리 정백대 원로 장로님, 전종인 원로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합심합력해 주셨기 때문에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오늘의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노고를 평생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23년 전에 이제 벌써 23년째가 되는 거예요. 저희 그때 이름이 화곡동 교회입니다. 화곡동 교회 왔을 때만 해도 교회 올로 목사님 따라가고 불화 분쟁 가운데 있었어요. 저 자신이 이 미국 시카고 한인연합장로에 담임을 했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교회에서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한 3년 정도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고소 고발 당하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가슴에 바늘로 심장이 콕콕콕콕 찌르는 증상이. 저는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모양이다. 새벽마다 가슴 끓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제 가슴을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버텨냈어요. 그리고 몇 달 지나는 사이에 어느 날 새벽 기도 마치고 여느 때와 같이 목양실에 딱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갑자기 가슴이 딱 굳어지면서 숨이 안 쉬어. 직감적으로 심장마비구나 하는 깨닫게 돼. 그래서 그때는 119나 집사람이 전화할 생각도 안 나고요, 무조건 살아야겠다는 이 마음밖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살려줘야 내가 살 수 있다,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던 커튼을 제끼고 창문을 열고 거기 엎드려 가지고 말을 못 하겠다. 그래서 영어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가신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불쌍한 양떼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목사만 바라보고 있는 저 불쌍한 양떼들을 위해서라도 저 좀 살려주십시오. 눈물이 줄줄 흘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숨을 몇 번 못 쉬니까요, 그대로 꺼져가요. 근데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구나 하니까 더 서러운 마음에 막 눈물은 나는데 숨은 안 쉬어주고 숨 쉬려고 몸부림치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 근데 마지막 순간에 숨통이 툭 털렸어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내가 건강에 한계가 왔구나. 근데 마침 사순절이 시작돼서 임시당회를 열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아무래도 기도원에 좀 갔다 와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또 건강 안 좋다면 목사 싫어하는 장로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영적인 장로님들은 목사님 3년 동안 쉰 납시 고생했어요, 가서 좀 쉬었다 오십시오. 육적인 장로들은 목사가 기도 안 하니까 교회 문제 해결 안 되지, 빨리 가서 기도하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 저기 강화에 있는 연동교회 수양관에 갔어요. 오후에 짐을 풀어놓고 그 뒷산에 올라가서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져. 그 다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내내 그 말을 한마디 하고 오후 내내 울다가 그런 데로 왔어요. 그 다음날 올라가서 산중턱에 앉아서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막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진대요. 기도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산등성에 앉아서 눈물만 흘리다가 내려왔어. 그 다음날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 울다가 며칠 동안을 하나님 아버지 부른 순간 내 가슴 속에 그동안 응어리졌던 상처의 아픔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면서 치유하여 주면서 회복시켜 주는 20일 금식하고 20일 보호식하고 내려왔어요. 교인들이 성금요일 날 모였는데 제가 강단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외치고 그냥 다 울음바다 일었어요. 그래도 교회는 문제 해결 안 돼. 그래서 저도 지칠 대로 심장병은 치료받았지만 희망이 안 보여. 그래서 어느 날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교회 잘못 왔습니까? 잘못 왔으면 저를 떠나보내고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영적으로 충만한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막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기머거리십니까? 아니면 말을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여기 올 때 가락에서 왔으니까 머물라든지 떠나라고 하든지 두 마디 한 마디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항변하는 그날 새벽에 그때 침묵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김 목사, 목회가 그렇게 힘드냐?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줬는데 너는 목회 힘들다고 그 사명의 십자가 벗어놓고 도망갈 생각하느냐? 내가 그러면 다시 또 그 교회의 십자가를 지랴. 저는 거기서 거꾸로져 버렸어요. 제가요 선한 목자인 줄 알았더니 사꾼 중에 사꾼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엎드려서 얼마나 통이 잡아갈지 몰라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죽도록 중생하기보다도 목회 어렵고 힘들다고 이 십자가 벗어버리고 달아날 생각했으니 제가 그러고도 목사입니까? 이런 사건을 이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한없이 눈물로 통이 잡아. 저는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재단의 순교의 제물이 되더라도 저를 통해서라도 이 교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교회는 바닥을 치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모든 문제원이 저한테 있죠. 결국 우리 교회 살려주셔서 10년의 모든 다툼과 불행을 끝내고 교회는 그 사이에도요 출석 인원이나 재정이 계속 부흥해 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는 2년 반 동안 새성전 짓고 그리고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치유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성전을 사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교회가 침체돼 가고 있을 때 한국교회를 치유하고 개혁하고 부흥해야 할 사명을 주셔서 부족한 종 우리 대한예수의 장로의 부총회장으로 출마하는데 그것도 단독 후보로 저 돈 없는 거 아시고 하나님께서 너 돈 들 건데 그 경쟁해서는 안 된다 그러셨는지 단독 후보로. 그러나 주의 종 한 사람만으로는 절대 교회나 노회나 총회를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힘을 합해주지 않으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선임 장로신 황진웅 장로님을 33,000명의 장로님들이 모이는 전국 장로연합회 회장으로 이번 11월에 취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선교 역사상 총회와 장로회를 한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고 선교 본 역사가 없습니다. 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한국교회를 향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은혜 베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영광 거두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에서 우리가 남은 여생 예배의 믿음, 헌신의 믿음, 감사의 믿음으로 충성을 다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며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